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한 부자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제 생일 파티를 아마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 돌잔치쯤 되겠죠. 큰 저택에서 이제 많은 각계 인사를 초대해서 파티를 열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생일날 이제 오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뭐 아기 생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자의 격에 맞게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이제 실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겉옷을 벗어서 걸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손님이 오다 보니까 옷걸이를 다 감당이 못 되니까 2층에 있는 여러 방 위에 이제 뭐 벽에도 걸고 침대 위에다도 이렇게 걸쳐놓고 그러고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려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기가 그렇다고 걸음마를 해서 자기가 어디를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던 가운데 찾다 어떤 사람이 2층의 어느 한 방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이 파티에 온 손님들이 옷을 벗어서 침대에다가 걸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옷들 밑에서 깔려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다행히 숨 막혀 죽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생일날이 죽는 날이 될 뻔한 그런 아이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 없는 성탄절,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있는 성탄절, 요란한 성탄 추리의 장식만이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냐고, 왜 즐거우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니까 즐겁고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 5일째가 되면서 국경일이 빨간 날이 많이 줄었는데 성탄절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성탄을 맞는다면 마치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 위에 외투를 쌓아두어서 아이가 없는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마리아에 의해서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이죠. 우리의 관심에 1차적 관심이 못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약혼 관계를 깨고 모든 것 없던 걸로 물리려고 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의 뜻까지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어서 말씀하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꿈속에 듣고 나서 요셉은 생각을 바꿨죠.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채로 요셉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 주고받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질 거냐 하는 얘기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텔레비전에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부부 금술이 좋은 것을 이렇게 뭐랄까 뭐 테스트 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죠. 오락 프로가. 그래서 똑같이 부부에게 묻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미리 주지 않고 어떤 질문을 주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좋아하는 무슨 색깔이 뭐냐 동시에 물으면 남편도 아내도 같이 대답해서 같으면 금술이 좋은 거고 틀리면 별로 서로 관심이 없는 뭐 그런 서로 첫 키스 장소가 어디냐 물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면 서로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요셉을 둘을 놓고 낳을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둘 다 똑같이 예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했고 요셉도 꿈속에서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겠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단지 생각이 똑같다, 이름이 똑같다고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자기들의 몸을 통해서 자기들 부부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격스러울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구원 역사의 조연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정말 이 천사의 알려준 그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이 메시아가 될 아이를 가졌구나. 우리 남편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구나. 이 사실로 서로의 신앙이 더욱 좋아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그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네 이름 중에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좋은 뜻으로 지었죠. 여러분 동네 이름이 방광마을이 있습니다. 방광마을. 방광이 뭔가 아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잖아요. 우리 부산 근처에 기장군 기장읍에 대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방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변리에 비하면 약하죠. 그런데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에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노인정은 간판에 대가리 노인정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이름이 그렇지요. 음식 이름으로 동네 이름이 된 데도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에는 파전리가 있고 양상시 웅상읍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주리가 있고 제천시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는 계란리가 있고 양평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는 국수리가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에는 연탄리가 있고 거제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망치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설마 그 이름이 있을까? 설마 그 이름이 있을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한 동네 이름들은 나름대로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가만 우리가 듣고는 다른 단어, 다른 뜻을 생각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는 이름을 바꾸자는 노력을 하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부르기 좋아야 하고 뜻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뜻대로 모든 내용이 가득 차야 좋은 이름이죠. 만약 아들을 낳고 대통령이 되라고 이름을 김대통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이 커서
대한통운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면 대통은 대통이죠. 그런데 이름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유대 부모들이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시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히브리 이 단어의 헬라식 그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쓰면 예수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평범한 이름을 졌을까? 좀 메시아 이름인데 멋있고 특별한 이름을 짓지. 그동안 없었던 이름을 짓지. 하나님이 이름 못 지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범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예수라는,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과는 달리,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라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 그리고 태어나서 구원 사역을 이룬 이 예수라는 이름은 소원이 아니라 성취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의미가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려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존경해야 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될 뿐인 거예요. 존경하고 그저 부러워하는 이름, 한번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명과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 담긴 그 사명, 소명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를 믿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순간순간의 삶이지만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성탄이 왜 기뻐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신체 검사를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병역 면제죠. 여러분 병역 면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치르든지 아니면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영혼이 불안하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사실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분,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찾고 찾는 갈망하는 그런 이들에게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요 가운데는 무조건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우리의 죄가 심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 무조건 사랑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정말 후회스러운 바로 그 일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와 후회를 다 지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란다고 하죠? 보따리 내잖아요. 자기 보따리. 말이 안 되는 행위죠. 물에서 목숨을 건져줬는데 자기가 물에 빠질 때 떠내려보낸 보따리를 건져준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배은망덕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보따리 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보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건져주시고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공포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2008년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복잡하고 힘겨운 이 땅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빛의 삶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영원한 삶을 향하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능력 받아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